1931년 4월 12일에 영국 맨체스터 그 시 근처에 있는 브라우튼 현수대교가 아주 특별한 원인으로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군대 부대 장병들이 박자를 맞추어서 걸으면서 같은 구호를 제창을 하고 지나갔는데 교량이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다리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조사단은 대교의 그 붕괴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했는데 과학자들은 공명현상이 그 원인이었다고 밝혀냈습니다. 작은 진동들의 힘은 아주 미약합니다. 조그마한 진동은. 그러나 그 힘이 모아져서 일정한 주파수를 형성하면 엄청난 에너지로 증폭되는 현상을 과학자들은 공명현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조그만한 진동도 여러 사람에 의해서 힘이 합쳐지면 예측할 수 없는 폭발적인 파괴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외치는 소리의 진동이 하나로 뭉쳐져서 공명형상이 나타나서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고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공명현상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백성이 모여서 힘을 하나로 뭉쳐서 함께 순종할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소리는 성을 무너뜨리기는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수십만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냈을 땐 그것은 역사를 바꾸는 기적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같이 권면을 했어요. 바울이 이같이 권면한 이유가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뭐하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겠다 약속해 주세요. 여기에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한 사람이 전력 투구하면서 막 열심을 내서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두 사람이 뭐 할 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0절 말씀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19절에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신데 언제 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임하셔서 그 공동체의 목표를 한 마음으로 구할 때 역사하시겠다고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신앙은 여러분 공동체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실 때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그 기도가 모두가 철저히 공동체적 신앙의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공동체,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개인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합할 때 누구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공동체의 일원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공동체 신앙을, 공동체 중심의 신앙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 말씀과 맞닿아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한 것은 내 개인의 관심사보다 어디에다 먼저? 공동체의 관심사에 먼저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기심을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고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의 소원을, 믿는 자들의 소원을 뭐 하시겠다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공동체적인 공동체의 관심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개인적인 관심사에만 마음을 쏟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거기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뭐하기 힘쓰는 거요? 모이기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힘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공동체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큰 공동체예요. 근데 전부 다 뿔뿔이야. 전부 다 생각이 달라. 모이러 하는데 전부 다 개인적으로 일해.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공동체가 함께 모아기 힘쓸 때,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모둘 때, 여러분 아까 그 엄청난 대교도 봉사들이 박자를 맞추고 소리를 맞추니까 그 진동에 의해서 여러분 공명현상이 나타나 무너져 내버려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여러분 공명현상이 나타나는데 혼자 힘쓰고 애쓸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행동을 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도 12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열심히 해올 때 서로 모아서 힘을 합쳐서 원수를,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사사기.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반은 열심히 여호와의 전쟁에 공동체의 관심을 갖고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은 개인의 일생산의 일을 앞세우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먼저 그 공동체의 전쟁에 관심이 없고 개인 일상사를 앞세운
지파들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사사기 5장 16절에 시작. 루벤 지파는 입씨름만 버리고 있을 뿐 싸우러 가야 할지 말지 결정을 못 내리고 추춤거리고만 앉아있고, 길르앗의 갓 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건너올 생각조차 안하고, 단지파는 남의 나라 배나 타고 다니며 장사나 하고 있고, 아셀 지파는 해안가에 자리잡고 눌러앉아 움직일 생각일랑 아예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네. 이 현대 성경으로 아주 표현을 잘 해놨어요. 현대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단지파, 아셀 지파는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공동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에 몰두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지금 가나안과의 대혈투를 벌이고 있어요. 나라가 존재하느냐 마느냐의 그 대혈투를 가나안 백성들과 지금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나라와 전쟁을 거기 참여하지는 않는 거예요. 단지파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어요. 단지파는 해상무역에 열정하고 돈벌이 열정하고, 아셀지파는 해변에서 고기 잡는 자기의 그 일에 사업에 전념하고 있어요.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이들 네 지파는 자기 안일만 추구하고 공동체의 전쟁에 불참하여 여호와의 사자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사사기 5장 23절에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모여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전쟁을 하나님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말하고요?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여호와를 돕지 않는 거라고, 여호와의 일을 외면한 사람이라고 자들이라고 주님은 단정하고 그들을 저주해요. 근데 그냥 저주하는 게 아니라 거듭 저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경우의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육신의 모습으로 많은 경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메로스를 저주하되 거듭 저주하라는 메로스는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를 가리키느냐? 메로스 사람들은 기손강 근처에 전쟁터인 다볼산에서 다볼산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제일 가까이 사는 마을인데, 가까이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했어요. 메로스는 적의 편에 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싸우지 않고 공동체를 외면한 방관자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방관자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양손에 못이 박혀서 피를 철철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의 전쟁인 예배를 등한시한 사람은 메로스 거민과 같습니다. 메로스 거민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저주를 받았어요. 메로스처럼 자기 일에만 열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모이기 힘쓰지 않고 공동체에 무관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맘만 먹고 행동을 안 해. 루벤 족속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에만 열심히 해요. 단과 아셀 지파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일 무관심한, 아예 관심이 없어요. 가까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메로스 족속인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반면에 스볼론, 납다일,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므낫세 한 지파예요. 이사갈, 이런 지파들은, 6지파는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들은 축복을 받았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사사기 5장 14절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나도 단과 아셀처럼 하나님 나라 일에 무관심하고 메로스 거민처럼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의 전쟁을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이기를 힘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일에 무관심하고 공동체와 동떨어진 신앙생활은 마귀의 우선적인 공격 대상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 누구를 찾고 있어요? 삼킬 자, 집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들 보셨지요?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떼들이 물소를 사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지요? 물소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한두 마리를 한쪽으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서 공동체에서 동떨어진, 따로 떨어진 이 물소는 아무리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아도 사자떼에게 공격을 당해서 결국 물어 뜯겨서 쓰러지고 결국은 밥이 되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똑같이 사자처럼, 사자가 물소를 공략해서 쓰러뜨리는 것 똑같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 수법이 같아요. 제일 먼저 마귀는 어느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쓰러뜨리는 게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은 하나를 떼서 공동체에서 나홀로 신앙을 하게 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홀로 신앙.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나홀로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을 갖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해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아셨어. 우리가 나홀로 신앙 가진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을,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걸 알고, 너희들은 따로따로 신앙하면 안 돼. 항상 뭉쳐서 다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나홀로 신앙생활하기는 편하지요. 뭐 기도 시간도 나 혼자 하고, 교회 시간과 무관하게 할 수도 있고, 예배도 예배 시간에 자기 할 일을 하고, 그 자기 나홀로 신앙생활하기 편리한 점은 있어요. 그러나 그 나홀로 신앙은 여러분 마귀의 뭘 대상이 된다고요? 공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나홀로 기도 많이 해도 공동체 예배를 등한히 하는 자는 마귀의 포적과 먹잇감이 되어서 결국은 신앙을 잃을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참석은 곧 공동체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앞세워서 주께서 임하시는 교회의 예배를 등한히 하는 자는 신앙의 성공자는커녕 마귀의 먹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만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다고 이같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본문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정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이런 말씀을 더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를 모인 곳은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어느 한 개인이 열심히 장시간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나타난 말이 한 번 나타납니다. 성경의 모든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11 제자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혼자 기도에 전혀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 있어서? 거기 있어. 마가다락방을 가리켜 한 곳에 모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어요.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어떤 곳이 진동했어요? 모였어요. 모인 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로 진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죠?
물론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은 강하게 나타났다고. 사도행전에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항상 성령이 나타난 곳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예수님 약속 때문이에요. 너희가 두세 사람 너희는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언제 나타났느냐? 열심히 기도하는 개인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지 않고 한 곳에 그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교회의 모형이자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모이기 힘썼는지 성경은 이같이 말씀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이에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집은 오이코스라는 헬라 원어인데, 이 오이코스 집은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에 모일 때도 주일날은 성전에 모였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성전에 모이지 않고 가정교회, 오늘날 하면 소그룹이죠. 구역예배 이런 곳으로 모여서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든지 집에 있든지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르쳤어요. 그 선포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날마다 했던 날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가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한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성령이 계시지조차도 않은 그러한 메말라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초대교회의 복음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조금씩 변화되더니 나중에는 변질돼 버렸어요. 초대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 생명 얻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전부 다 대부분 이기적인 믿음,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믿음, 예수님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사용하려는 믿음, 이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던 집에 모이던 집이 가정집인데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가정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가정교회에 계속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초대교회는 급속한 성장이 나타났고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자 그 빛을 보고 로마가 무너졌어요. 로마가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6.25 전쟁 이후에 피폐되고 너무나 어려울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새벽에 모였어요. 수요일에 모이고 저녁기도에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자 한국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고 그 가난하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분야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세계적인 국가로 위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작은 물줄기가 하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물줄기가 여러 군데서 모이면 강이 됩니다. 강물이 됩니다. 그 강물이, 수많은 강물이 한 군데로 모이면 뭐가 됩니까? 바다가 됩니다. 바다라는 여러분 거대한 집합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예요. 우리는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 하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모이기 시작하면,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여럿이 모이면 그 힘은 강력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모이기 힘쓰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베드로가 헤롯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어요. 나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전날 여러분 교회가 뭐였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간수를 잠자고 그 옥문이 다 쇠사들이 열려지게 풀려나와 베드로가 살려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죽을 베드로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났다. 많은 교회에서 암으로 죽어가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죽음을 살아났다는 간증을 여러분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심하는 기도는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나 혼자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보다 모여서 합심하여 하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같이 말씀해요.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신 것은 하나면 쉽게 무너지지만 둘은 패하지 않아요. 능히 당하고 삼겹줄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하나로 연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들은 아무 때나 한 사람 너희들 시간 편할 때 교회 와서 예배하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모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개인 일상사를 다 뒤로 물러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에조차도 맞추지 못하면서 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작불이나 수풀을 피워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 장작불이나 숯불을 키우다 보면 유독 잘 타는 장작 그 숯불이 있죠. 장작제비가 있죠. 그러면 야 너는 참 잘 탄다. 그럼 하나를 떼어놔 보세요. 금세 얘가 그렇게 잘 타던 장작불이 어느새 꺼져버리고 맙니다. 숯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작불이나 숯불도 여러분 따로 떼우면 금세 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사람도 혼자 딱 때려놓아서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나올까 말까 하고 기도해도 혼자 왔다 갔다 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혼자 나홀로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신앙이 여러분 그 불이 사라져버려요. 신앙의 불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뜨거움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장작이나 숯불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도 여러분 혼자 있으면 그 신앙의 불이 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꺼져가던 장작불과 숯불을 다시 불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언제 그래 내가 시들시들했지 언제 불이 꺼져서 다시 확 타오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신앙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다시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쓰면 불은 다시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1+1은 2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요. 그러나 공동체 연합의 효과는 1+1은 2가 아니에요. 5배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한 사람이 천을 쫓았으면 두 사람은 몇 명을 쫓아야 돼요? 산술적으로 2천을 쫓아야지. 한 사람 1,000 쫓아 둘이면 2천을 쫓아야지. 근데 몇을 쫓았어요? 만을 쫓았다는 거예요.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5배의 시너지 멀티플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레위기 26장 8절에 시작.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5이 여러분 그 두 사람이 5이 100을 쫓았으면 5이 100을 쫓았죠. 그러면 5배인 그러면 100은 5배인 얼마를 쫓아야 돼요? 1000을 쫓아야 돼요. 1000을 5배인 참 만을 쫓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2천을 쫓아야 돼요. 100이 그런데 5배인 만을 쫓았어요.
5배의 시너지 효과가 똑같이 5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장작불이 모여 있으면 활활 타오르다가도 따로 떼놓으면 꺼져버리듯이 여러분 영적인 불은 연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 할렐루야. 자기 혼자만 있으면 자기 하나의 신앙조차도 유지를 못해서 그 불마저도 꺼져버려요. 그건 장작불과 여러분 숯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이 연주하는 그 노래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기도, 말씀 공부, 성김의 자리에 힘써 모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기가 혼자 하면 아름답긴 하지만 웅장함이 없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여러 악기가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면 하늘을 울리는 웅장한 보양곡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치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합된 그 모습을 보고 연합된 기도를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그 음악처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셔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홀로 신앙인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오늘 우리 신자들이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부부 문제, 부부 간의 갈등, 또 자녀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내 개인적으로 가진 여리고성이 각각 다른데 나홀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기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내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본문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 말씀은 요절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면 나 혼자가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딱 공격하기 좋은, 먹잇감이 딱 되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면 마치 숯불이나 장작불이 나홀로 타고자 하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 떨어질 때 금방은 좀 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뭐 금방 오래가지 않아서 그 숯불이 여러분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나홀로 신앙을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모이면 부대낌도 있고 서로 나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도 닦여지고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는 보완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나홀로 신앙은 여러분 끝내는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홀로 신앙이 아닌 공동체의 신앙을 추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공동체로 모인 곳에 주님은 성령으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려면
혼자 물론 예배도 하나님 받으세요. 물론 혼자 기도회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려면 혼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불러 임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령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여호와의 전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일날 아무 문제 없다가 교회 가려고 그러면 마귀가 교회 못 나갈 환경을 만듭니다. 평일날은 괜찮다가 기도회에 나가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터져요. 왜 그래요? 마귀가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터는 어딜 것 같습니까? 이 설교 강단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를 때가 이 설교 강단인데요. 일주일 내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여기서 결판이 나요. 일주일 내내 내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는 생활을 했으면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설교다가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홀로 열심히 하나님 동떨어질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지금 진두지휘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고 식은땀을 흘리고 말씀이 잘 나오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만 영적 전쟁터가 이 예배 드리는 설교 강단이냐? 아닙니다. 성도들도 가장 강력한 여러분 영적 전쟁터가 바로 예배 처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할 때 놀라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할 때 여러분 안에 있던 어둠의 권세들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떠나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심령에서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선포되는 강력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여러분 찍어내버려요. 할렐루야. 불로 다 태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목사한테 은혜 받으러 왔어요. 물론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 받기 전에 이 예배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마귀와 일대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귀는 슬피 울며 떠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동체의 모임을 여러분이 등한히 하면 안 돼요. 공동체의 모임을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30분 전에, 주일 예배 시작 11시 전에 30분 전인 10시 30분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20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영적인 대혈투장이에요. 할렐루야. 본 게임을 언제 시작하느냐? 예배가 시작되고 가장 강력한 건 말씀 시간에 영적 전쟁의 최후의 전쟁이 그때 일어나는데, 그때 전쟁의 완전히 완성을 거두려면 여러분 미리 모여서, 어떤 분들은 미리 와가지고 30분 전에 안 들어오고 좀 빙빙 돌아다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리 딱 오셔서 이 공동체의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참여한 만큼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신앙이 안 자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을 얼마만큼 주느냐? 믿음이 자란 만큼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데 믿음을 복을 막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됐을 때 복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영적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 나갈 때 믿음이 자라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언제 우리 믿음이 살아나? 공동체로 모일 때. 공동체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두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나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셔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가나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나안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받고 우리 안에 놓여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딱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영적 전쟁에 힘쓸 때 가나안에 능히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이 예복을 입고 큰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면서 막 찬양하고 성가대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적진을 향해서 전쟁하고 나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성경에 뭐라 하냐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여버렸어요. 자기들끼리. 할렐루야. 여러분,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나가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나타나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3개국 연합군을, 성경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다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원수 악한 마귀를 다 물리쳐버리기를 원하시면 그게 아멘하십시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할 때? 모여서 예배에 힘쓸 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모여서 예배에 힘씁시다. 또 모여서 기도에 힘씁시다. 하나님은 나홀로 여러분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힘써 모이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러한 삶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제를 찾고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곧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전쟁할 자를 찾기 위해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곧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에 모여서 동참할 자. 그런 자로 주님은 찾고, 그런 자에게 결국 주님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